먼저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듣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다음 페이지 39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전통을 중시하고 그 관례로 단일민족, 혈통주의, 그래서 자신들이 사마리아 땅이 원래는 야곱의 우물에서 가까운 곳이어서 유복하게 잘 살던 지역인데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땅이 함락되고 그래서 혈통이 섞이게 됐어요. 그래서 혼합된 민족이 됐다는 것이죠. 남미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식민지를 수백 년 겪어난 나라들은 필리핀만 제가 한 2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스페인계 필리핀이 있고요. 중국계 화교들이 있고요. 원래 온 주민들이 있고요. 스페인에 오랜 수백 년 침략을 당했고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따갈로그도 아베체데에 이렇게 스페인식으로 이런 발음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리안 잉글리시 따글리시보다 콩글리시보다 따갈로그성 영어인 따글리시가 더 미국인들이 알아듣기 힘들답니다. 그래서 택시 그러면 탁시, 뱅크 그러면 방크 뭐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외면시하고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 지역이어가지고요. 그 지역을 건너가지 아니하고 멀리 돌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이렇게 하였던 것이었어요. 옛날에 일본인들이 고흥에 있는 설옥도를 그냥 저기 해가지고 그냥 따로 어떤 지역으로 했는데 그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전염되는 질병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했습니다. 험하게.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이 건너가는 일이 없었죠. 근데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됐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을에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에 6시면은요, 유대인 시간으로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정오쯤 됩니다. 12시쯤. 때 앞에서 가장 강한 시간이기 때문에 중동이나 동남아 적도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점심 먹고 낮잠을 푹 1시간 자는 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상례예요. 공무원들도 1시간 푹 가서 자는 거예요. 카페에 가서. 그 시간에 움직이고 그러면 제명에 못 살고 단명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체력관리상 그러다는 것이죠. 아침이나 저녁에 서늘할 때 물기로 온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나온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왔으면 얼마나 사람들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몰려와서 물떡하고 그러는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은 비유로 말씀하셨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요. 사람들이 선하고 우리나라의 그 박일주 씨나 인순이 씨나 흑인 아버지 밑에 한국인 어머니 그래가지고 얼마나 성악적으로 잘 또 감성적인 겁니까? 근데 자랄 때 막 집이라고 놀리고 짬뽕이다가 놀리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말을 붙여지도 않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물 들어온 수가성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다오라고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아니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적도 없었고 그럴 리도 없고 그럴 일도 없는 일인데 그렇게 말을 붙였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해서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므로 마음을 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뭐같이 보입니까? 행주치마 아니고 행주입니다. 저번에 장로님께 한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사역했던 덕우도 섬에 여존사님하고 남편 장로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사례비가 20만 원이고 올 선교 후원금들이 있는데 끊어지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IMF가 아니고 그 코로나 시대 때 헌금을 못 보내주셨던 교회들이 꽤 많거든요. 그 교회도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팍팍 줄고. 근데 제 1월 올해 들어가지고 안 보내셨던 교회에서 선교비를 20만 원 다시 보내주시고 5만 원 선교비를 주셨던 곳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주시고 또 아무튼 어려움이 해소됐는지 아무튼 이간에 선교비가 회복이 돼가지고 한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선교비가 모아져서 그분들에게 인계해줘서 그나마 사례비가 20만 원 나가고 그들은 선교비는 개인적으로 한 60에서 80 가까이 되게끔 시찰해서 또 힘도 쓰고 그 오라버님
세 분, 서울에서 한 분, 광주에서 두 분 목사님하고 담양 금성교회 남동생 목사님 네 분이 그나마 있어서 각 교회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선교 후원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두 분이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광주에 생겼던 교회 권사님이 전도용품을 준비해서 했으니까 얼른 나갔다 한번 왔다 가세요. 그래가지고 또 저는 여기까지 들어오기가 뭐하니까 신북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만나가지고 우동을 한 그릇을 얻어먹고, 이것도 전도 여기하고 저 의자에 또 한 뭉치, 이거 세 뭉치인가 돼가지고 한 50면은 넘을 것 같고, 안 세어봐서 모르겠습니다. 100몇 점 된가. 전도할 때 마음을 그렇게 한 물건을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장로님 저 김치 냉장고에 있는 쌀 한 10kg 좀 넘는 것 같은데 그분 드려도 됩니까? 하고 보니까 그러세요 권사님은 그러셔가지고 그때 한번 쌀을 한번 이렇게 제게서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그러더니 아무튼 받은 것 중에서 한 행주 한 뭉덩이씩 해서 아무튼 전도용품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타 플러스 꿀이 들어간 음료도 지나다니는 사람 있으면 시원하게 딱 했다가 아주 더울 때 효과 있게 들으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박스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한번 섬기려고 한 박스를 차에 실어놓고 냉장고 또 군데군데 배치해가지고 얼른 사람 지나갈 때 섬길 기회로 마음을 열고, 주님이 얼마나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지요, 실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 마음을 어떻게 변할까? 너무 귀하신 분들,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서 구하신 귀한 분들인데, 오늘 아침에는 또 제가 또 장로님 권사님 또 어제 실험상 탁구 경기를 두 분이 하셔가지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승리하셨어요. 저는 장로님한테 온사이드하게 15대 6으로 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연습해야 되겠구나, 운동을 제가 동안 했거든요. 다음 연습해갖고 장로님을 한번 이길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고요. 아무튼 함께 땀 날 뻔했어요. 땀이 좀 날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24시간 말고 오밤중에 소리 지르고 하면 안 되니까 시간을 정해서 사용하고, 음료도 냉장고에서 발견한 사람이 임자, 위에 계신 분 주인이 하나님 거 그래가지고 사용하고, 뭐 커피도 배치해서 다 물 끓여가지고 드셨으면 좋겠고, 바라고 원하기는 11시부터 1시까지 담당자가 한번 생겨가지고 허기진 사람 라면도 끓여주고 아마 하면 더 좋을겠지만 저가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섬기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고 해가지고 마음을 열어줌이 하나님이시지만 저희는 그 도구로 의회적으로 쓰임받아가지고 복음이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임을 들여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나다니시는 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인사하면 수고하신다 그러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양복을 입기 전에 탁구대를 설치하고 걸레질 열심히 의자를 닦고 이렇게 하는데 지나가시 어디 가십니까 어르신 그러셨더니 그냥 밭에 일하러 갑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마늘 심어놓고 이제 오늘은 참깨 심으려고 파를 뽑아내야 되겠는데 파 좀
뜯어가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이 갖고 시간이 안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오늘 아니더라도 어떠시 뽑아놨다고 바구니 갖고 얼른 오시라고 또 아버님이 다 또 오셨어요. 띵동까지 늘기 전에 누가 오신다 걔가 지키래요. 문 열어대니까 대하나 바구니 가지고 와서 파 좀 가져가시라고. 그래고 음료 2병을 빅터를 딱 2번 챙겨가지고 얼마 되도 않잖아요. 비싸지도 않는 거 시원하게 드렸더니 또 고맙다 그러시고, 그전 또 교회는 안 댕겨도 참 마음은 항상 두고 있습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마음을 열으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구원을 받고 6남매 다 구원받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있는 처소에서 아주 건전하고 좋은 교회를 택하여서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물 좀 나오라고 요청하셨죠. 때로는 마음을 여는 데 있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마음을 여는 방법이에요. 물 좀 다오. 제가 수원에서 신학을 하러 올라갔다가 어떻게 하면 개척한 강도사님한테 힘이 될까 하고 제가 신학하는 것을 보류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생활은 해야 되니까 학원에 좀 가서 학원 일 좀 하고 오후에는 전도하고 하려고 했는데 새벽에 잠깐 하고 한 150, 200 벌더라고요. 우유 배달.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우유 배달을 좀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전도하고. 동서우유 대리점 사장님이 저한테 제의를 한 겁니다. 박 선생, 판촉도 좀 해보시면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판촉이라는 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 원래 대학 다닐 때 제가 세일을 잘 했습니다. 장로님께 말씀드렸지만 북세일도 잘하고 보험 판매도 잘하고 아주 그렇게 생존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성적인 성격이 외향적으로 바뀌어버렸는데요. 판촉하면서 전국 판촉왕 같은 본사 영업사원이 따가고 저하고 같이 하는데 띵동 눌러가지고 문만 열어주면 90%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문 딱 열면 손가락 끼면은 크게 병원에 가야 되니까 머리카락 하나라도 딱 눈에 끼면은 머리 꼈어요 그래가지고 문 안 닫고 아이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문 열면요 예수님이 한 것을 딱 어떻게 알았는지 그 딱 적용하더라고. 너무 더운데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러면 뭐 돈 주란 소리도 아니고 뭐 커피 주란 소리 하는데 물 한 잔까지 것 하고 물 한 잔 딱 마시면은 98% 판촉한 거랍니다. 그래서 까짓것 우유 200ml 하나가 한 홉, 500ml는 2.5, 1000ml는 5홉, 한 홉에 수당 5,000원. 5홉 오면은 제가 계산을 잘 못해요. 아무튼 5홉 하면은 5,000원 곱하기 5, 5, 25, 25,000원 판촉비 받는 겁니다. 한 집에. 그런 식으로 하고 이거 우유 하나 저기 해갖고 5,000원 판촉비, 25,000원 판촉비 1000ml 한다고 해서 그거 하려고 목숨까지 안 걸지만 머리카락을 걸고 손가락 끼어가지고 문 안 닫히게 하려고 하는 이거 구원하는 복음도 아닌데 그 판촉에 그렇게 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 믿는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판촉 하나 하려고 그렇게까지 온 힘을 다 기울이는데 까짓거 머리카락 한번 끼는 거 몇 가닥 빠지면 뭐하며 도전이 돼가지고 제가
너무 잘했어요. 신학교 하다가 학비가 안 될 때 교육전사하고 협동전사 할 때요. 광주시 북구 문흥동 지역 라인 아파트 앞에서 제가 판촉 행사를 본사에서 하는데 같이 하겠느냐고 시음하면서 했는데요. 그날 기록을 한번 세웠습니다. 147호 판촉비 5,000원 구박이 147 해보십시오. 얼마인가? 대단한 기록. 대리점 사장님 일이 쫙 커지고요. 웃음꽃이 피고 200mm 147개를 판촉했다는 거예요. 와, 저 기록이었습니다. 너무 미안해가지고 50만 원만 주세요. 판촉비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부담스럽습니다. 기록이었습니다. 이리저리 하고 학비도 되고 새벽에 그때는 안 하고요. 신학교 학비 벌려고 남양우유 가게 아침에 잠깐 슈퍼 여러 군데 우유 딱 넣어놓고 한 것만 했는데 또 한 100만 원 주더라고요. 교육교사 사례비 40만 원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넉넉하게 또 그렇게 한 적도 있어서 은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는가? 머리카락 포기할 수 있고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고 도전이 됐습니다. 물 좀 다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무도 상종하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 있었어요. 예수 안 믿으면 큰일이다. 협박도 안 하셨고 점진적으로 물 들어왔잖아요. 생수를 가려고 물이 한 30m 정도 샘이었답니다. 성경학자 보니까 지금 한 25m로 좀 깊이가 줄었답니다. 땅이 좀 묻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전도를 한 경험이 있겠죠? 막 전도하니까 막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뭐 안 하면 막 그 대기한 것처럼 하면 그 친구분들 막 이런 저런 해시오 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믿는 사람 데리고 오는 것은 수평이 넘은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초청이에요.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지금까지 전도하고 틈만 나면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가끔 전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전도하고 전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전도하지는 않지만 전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전도할 생각은 가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전도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있겠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인데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끔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상이 제일 커요. 미혹된 자, 불신앙에 빠져가고 있고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본 사람은 오직에서는 하늘의 새벽별같이 빛나리라 하셨어요. 전도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알겠죠? 뭐 어떻게 전도하게 되었습니까? 전도해보신 분 한 번이라도. 저밖에 장로님, 권사님은 부끄러워서 안 드셔요? 청년에 막 탁구도 잘 치셨다 그래놓고 청년 때 전도하셨을 것 같은데 또 왕년에 전도왕 막 됐을 권사님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니까 한번 갑시다. 와보라 하고 안 들으시고 전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 그래야지 자녀들에게 전도한 사람도 있고요. 전도는 못 왔으니까 예나 많이 나갔고 필리핀에 12명의 자녀가 다 안 믿으면 굶어 죽어. 그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 사모니까 그들만 해서 12명, 14명이에요. 14명. 자녀가 12명이니까.
정 전도 못하겠으면 그냥 출산의 은혜를 얻고 그 출산드라처럼 그냥 낳고 해가지고 그 전도하는 우주 텔레비 나온 어느 목사님은 7명 8명 애국하시는데요. 어떻게 전도하게 됐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한 결과로 전도의 연대를 얻게 됐습니다. 교회 가자고 고나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전도대 새신자 초청회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밥솥 하나 받았습니다. 3등상 받아가지고 뭐 도시에는 냉장고 대형 냉장고 1등 전도상 막 냅니다. 해외 여행권 브라질 여행권 비행기는 대주고 다른 경비는 다 내려가니까 나 포기하랍니다. 양보한다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전도대 이제 우연히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나 교회 가고 싶다 친구야. 그래갖고 우연히 한번 데리고 가고 전도한 적도 있답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서 데리고 온 사람 전도하지 않았는데 전도도 아직 한 번도 한 경험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또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는가? 전도 메시지를 전해서 사랑의 편지같이 또 히시시 사형리같이 브릿지와 내비게이터 뭐 그런 전도지 사용해서 신호등 표시해가지고 전도지 글 없는 책 전도지들이 있죠. 전도지 가지고 해서 메시지를 전해서 노력을 하였고 기도하며 수시로 그 영순이 하나님 불려주세요 말자도 구원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노력한 거 한 번만 교회 가주자. 내가 그러면 내가 이번에 커피 티켓 막 마침 하나 살게 한턱 낼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한 경우도 있고요. 교회 가자고 말하니 쉽게 따라오자. 교회 한번 가자 했더니 알았어요 딱 따라와가지고 전도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가 먼저 교회 가겠다고 말해가지고 아주 그냥 쉽게 전도한 사람도 있답니다. 아니면 전도하지 않았다. 해봤자 마땅 헛것이니까 안 될 줄 아니까 안 된다는 믿음이 확실해갖고 난 절대 전도 안 했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된 마음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와 많은 수고로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듣고서 교회에 정착한 경우도 있고요. 친한 관계 때문에 내가 안 나가주면 그냥 우연히 금가고 그냥 깨질 것 같은 게 선물 줘가지고 선물 때문에 내가 큰 것을 받았는데 이건 큰 거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근데 큰 선물을 받았는데 특별한 전도 때문에 딱 한 번만 이번 총동원 전도지 한 번만 나와줘. 몇 번만 나와주면 돼. 나 유신점 세워줘 제발. 이래가지고 전도한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정착한 경우도 사람을 사기 외로워서 교민들이 한인교회 안 나오면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답니다. 교민들은요 말도 안 통하는데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성령이 그 사람 인도한 사람이거든요.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습니까? 이제 정착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보고 또 흐뭇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꽃 심어놓은 거 보니까 심어지니까 더 예뻐가지고요. 우리 교회 카카오톡에다 올렸지만은 우리 딸내미 저 집사람 딸 둘이니까 4명 있는 가족 카톡에다 딱 올렸더니 너무나 예쁘네요. 진짜 이쁘다. 딸들이 저기에서 제가 너희들도 이쁘게 커져서 참 고맙다 그랬더니 둘째 딸이요. 이쁘게 키워줘서 감사해요. 큰애는 당연한 걸 가지고 뭐 그래서 말 한마디로
이쁜 짓을 하는구나. 말 한마디 효녀가 따로 없네. 전도한 사람이 출석을 잘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잘 출석하고 봉사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가끔 나온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나온다. 몇 번 나오더니 전혀 오지 않는다. 알 수 없다. 오리무중.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잘 출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잘 나오도록 열심히 도와주어서 그가 그렇게 됐습니다. 교회가 좋아서, 교회가 봉사를 잘해서,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전도한 사람이 교회를 좋아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잘 해줘서 교제가 좋아서 잘 모르겠다. 이런 답들을 한답니다.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관심을 잘 갖지 못해서, 나와 관계가 나빠져서, 교인들이 잘 섬기지 못해서, 목사님 설교 듣는 것을 어려워해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집에서 반대해서, 바빠서, 관심이 없어져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도 있답니다. 아무튼 그 원인 가운데 예수님의 전도 전략을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돈 되는 일에 그냥 눈에 불 켜가지고 한 게 아니고, 돈 되는 일 아니잖아요. 사업이 아니잖아요. 사역이잖아요. 죽고 사는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우유 판촉보다 엄청 비교도 안 되죠. 머리카락 하나만 끼면 90% 아주 그냥 판촉 대학부다고 확신을 갖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2% 부족한 것은요, 그때는 그냥 수박 화채 그릇 같은 거 10,000원 정도 돼요. 살라면 투명하고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하는 그 그릇 한번 버리고 한 번만, 한 달만 드셔도 괜찮으니까 맛없으면 안 드셔도 돼요. 한 달만 먹겠다고? 먹으면 한 달만 먹어집니까? 이래가지고 판촉을 하더라고요. 문만 열면 90%, 물 한 잔 얻어먹으면 98%. 이제 쫙 선물, 크리스탈 화채 그릇 하나 딱 보여주면 주부의 마음이 왔다 갔다 견물생심 딱 돼가지고 거기다 시원하게 그냥 여름 더운데 그냥 우유 구수하게 뜨끈뜨끈 띄었다가 그냥 갑자기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얼음에 쫙 띄워진 시원한 우유를 그냥 시음하면서 꿀꺽 목에 넘어가면서 감동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거의 판촉이 됩니다. 복음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복음 가지고 그렇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복음도 돈 몇 푼 벌자고 그렇게까지 쓰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그렇게 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들었던, 제가 믿고 있는 복음이 정말 가치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데, 제가 회개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잡일에 사무쳐서 잠도 4시간 여자가 20 몇 년 동안 부교육하면서 제가 이렇게 뚱뚱하고 저기 하는데 게을리지 않아요. 안 게을러요. 스트레스와 건강관리 못해가지고 저를 위해서 목사님 이번에는 운동을 좀 하셨습니까? 전혀 못했습니다. 운동 좀 하셔야죠. 아이고, 내과 의사 선생님이 담당 주치의처럼, 그 집사님이 저 선배 목사의 처남이 약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갖고 제가 장로님한테 탁구도 져버렸어요. 운동을 통합니다. 부끄러워요. 회개해야 돼요. 복음은 모두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관계 전도라고 하잖아요. 이미 아마 총동원 전도지를 할 때 5명 정도 이름 대라 그러면
멀리 사던 대한민국 뭐 외국에 있던 전도 이런 5명 내려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식이 6명인데 뭐, 내 자식, 며느리, 손자 이런 적으면 뭐 50명도 적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로 나가지고 예수님처럼 자기 예수님이 생수를 원하는 자에게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너무 엉뚱하잖아요. 근데 그 연약함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100% 제가 확신하는데요. 본인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양심으로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죄의 사천 사망인데 지옥 가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그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예수님 마음만 열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진짜 주시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 이 시간에 영접하시겠습니까? 진심으로요. 물론이죠. 예수님이 듣긴 들어가지고 아는데 내 마음 밖에 계시고 기쁨이 파도쳐 맞다 그냥 떠나버릴 때부터 다시 공허해지고 근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 모든 것을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데 어떤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짓궂은 사람은요 마음 다친 거요. 지옥 가도 좋아요. 이런 사람인데요. 100이면 100 예수님이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천국 가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이에요. 저도 믿고 구원받고 싶죠. 그러면 이제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구주로 모심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저 죄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눈물 찔 거면 눈물 흘리는 분도 있고요. 저가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 하신 것인지 확신합니다. 어떤 기쁨보다 한 영혼이 정말 예수님이 진정으로 모셔드릴 때 너무 기쁨이 와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전도 쉽습니다. 나를 전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움이 많습니까? 나를 전하려니까 못 전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가능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화된 행복해진 항상 기쁨으로 살고 있는 범사에 감사할 거리로 돌려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부탁해갖고 기도만 하면 응답받아버리는 그냥 천복을 누리는 삶까지 알고 있어버리면 너무 쉬워요. 내 자신을 전한다고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2자로 예수예요. 복음을 6자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계시고 우리 그와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장차 재림하셔가지고 새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믿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탁 닫아버리면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막 마음을 부숴서 할 수는 없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듣는지 하면서 다 들어요. 담배 뽀끔뽀끔 하면서 이거 헛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다 듣고 있어요. 전도하는데 그냥 성질내고 담배 뽀끔뽀끔하고 막 큰소리 치고 하면요, 때가 가까워가지고 그냥 안에서 악한 영이 그냥 휘 발아가고 있는 걸로 아시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 육신 살아있을 때 전도하여서 영접해야지 구원함을 받습니다. 죽어가지고 아무리 뭘 갖다 뭘 부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늦기 전에 전도의 때를 맞아가지고 예수님 그때 봄을 맞아서 꽃들도 웃고 하는데 저희들도 기쁨의 열매를 거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도용품도 우리보다 더 숫자 없는 교회 전도용품도 보내오고 하나님의 지원이 있을 겁니다. 마음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물건 하나 몇만 원 벌고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영혼을 건지고 생명을 건지고 그냥 축복과 저주 갈림길에 있는 그런 일에 그냥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자전거 있으면 자전거 타고, 2발 11호 자전거 발걸음 있으면 걸어서, 전동 스쿠터 있으면 스쿠터로, 차 있으면 차로 복음의 아름다운 발로 전해서 가족들이, 자녀들이 복받고 이웃이 복받고 예수가 다스리시니 즐겁고 평안함은 그 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가정, 이웃, 지역, 나라, 민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때를 못 얻을 때는 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조성하고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 1절 드리면서 주가님을 하는 교회입니다. 288장입니다.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